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욥기를 설교를 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 조금 힘든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양이 많다라는 핑계를 대신 대드렸지만은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내용이 썩 재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알려진 것은 앞에 있는 부분들이 중심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는 욥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의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많이 찔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제목을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욥의 모습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너무나 의롭고 훌륭하고 스스로 정결했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정결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신앙교육을 온전히 시켰던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이웃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경건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 이제부터 살펴볼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욥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어려워한다라는 것은 많은 의문점과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부분은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한번 비춰주겠습니까?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에서 나옵니다. 사탄, 천사,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언급들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잘 등장하지 않는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퇴마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퇴마록 뭐 이런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과 싸우고 막 이런 이상한 영화들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신비로워하고 재밌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구나,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왔구나, 천상의 회의가 있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욱더 확장시키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 두 군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더 넓히고 더 이야기를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이 본문은 그 천사나 사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나 그들에 대해서 더 어떻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데 아무튼간 호기심이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탄에 대해서도 천사에 대해서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왜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가?
나를 찾지 않으면은 혹 사이비나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형체나 어떻다라는 거 만들고 천사도 만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그냥 얘기하면 되고요. 성경이 멈췄다 그러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나 사단에 대한 설명들이 길게 나왔다라면 모르지만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멈춰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어떻다 천사가 어떻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보면요. 다시 본문 보여주시면요.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요. 근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곳이 어디냐? 장소가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은 하늘나라의 회의장이에요. 회의장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탄도 거기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은 궁금합니다. 하늘에서 회의를 하시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회의하시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들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로 해석은 하긴 하지만은 아무튼간 천사 등장하고요. 사탄도 등장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나올 수 있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여기까지 멈춰야 됩니다. 그건 몰라요. 다른 부분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이제부터 등장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할까요? 사탄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리저리 두루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삼킬 자라는 것은 뭘까요? 사단이 삼킨다라는 것은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 밑에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디든지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나는 별로 살다 보니까 사탄 만난 적 없는 것 같고 뭔가 삶의 위기도 없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거나 아니면은 삼킬 가치가 없거나 내가 막 삼키지 않아도 어차피 나를 쫓아올 것 같아. 또는 완벽해서 잘 방어를 하거나 이런 거겠죠. 또는 물론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사단과 싸운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거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 유혹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물론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내 약점을 건드려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약점을 건든다 말씀드렸지만은 그 약점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점이란 건 이런 거예요. 야, 너 저 사람 싫지? 가서 한 대 좀 줘 박어. 너무 미운 사람 있지? 그냥 이렇게 찔러. 이런 게 아닙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이건 좀 읽다 보면 헛갈려요. 사탄이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자기 조카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꿰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사나 커브길을 두지 마라. 그런 거 두면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어떤 길을 줘야 되겠어요? 서서히 빠지게끔. 나도 빠지지 못할 만큼 빠지게끔. 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관심 갖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유혹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가 정말 좋아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8절입니다. 계속 오늘 본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탄에게 묻는 겁니다. 사탄,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자세히 봤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져요. 지난주에도 잠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은 욥의 훌륭한 점은 사람들한테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놀랍도록 대단하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하셔요.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자랑하는 것과 제가 그 일을 잘 모르는데 제가 칭찬해주고 자랑한 것하고는 아마 천지 차이일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세상 모든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확인합니다. 참 믿음 좋아. 참 부러워. 참 대단해.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끼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자랑할 만하다라면은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이것은 굉장히 부러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몇 점 정도 될까? 점수 매기기 뭐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을 칭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세요. 야, 너 세상 두루두루 봤니? 욥처럼 이렇게 뛰어난 애가 없어. 이런 칭찬을 받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사인 받고 사진 찍는 것보다 더 기쁠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겠죠. 굉장히 아주 대단한 칭찬입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 칭찬을 받은 욥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여기저기 가서 막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 팔불출이라 불러도 좋아.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 모습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소한 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오늘 설교 제목을 까닭 있는 믿음이라고 없는 믿음이라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닭이라는 말은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닭 없다는 말은 원인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욥이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에는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인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욥도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탄이 보기에 어떤가요? 사탄은 거의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실상 우리들의 믿음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책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한 주제로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책이 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책만 꽤 많아요. 책의 대부분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같은 걸 적어놓은 게 참 많아요.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성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법, 뭐 이런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소원을 이루는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얘기하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소원이 성취돼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 중에서 정말 안 좋게 흘러간 신앙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이 웃기지만 무속신앙입니다. 무속과 신앙이 짬뽕된 결합된 거예요. 예전에 여기 전설의 고향 얘기하면 아실 분들 많이 없겠지만은 전설의 고향이란 뭐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제 비나이다 비나합니다 하면서 정화수 한 잔 그릇에다가 떠놓고 밤새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해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아 부으면은 신이 나에게 또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쏟아 부으면은 내 정성을 쏟아 붓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쏟아 부으면은 가륵해서 그 정성이 참 가륵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건 거래죠. 이건 무속입니다. 어떤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하나님께 무슨 일천번제나 40일 작정 기도나 또는 특별 새벽 기도로 해서 몇 주간 드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열심히 그 시간에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그게 되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까지도 드렸으면 하나님 최소한 얼마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거 믿음,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약점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까닭 없이 욥이 그러겠습니까? 욥도 원인과 조건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들 가끔 힘들고 어렵고 병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해결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딱 뒤돌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과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럴 경우가 있겠죠. 욥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냥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라는 그냥 시비 거는 것 정도죠. 근데 두 번째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두 번째가 돼야 되겠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이 당연히 두 번째 정도 돼야 됩니다. 사탄이 날 보면은 쟤 가만 놔두면은 내 종들이 더 없어질 것 같아. 쟤 가만 놔두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질 것 같아. 쟤 좀 괴롭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나위 없죠. 너무나 좋은 모습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닭 있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까닭 없어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또는 그 왕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까닭이 없어도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까닭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방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단은 뒤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욥과 욥의 집과 욥에 속한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울타리로 두르셨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제가 이 착각을 확실하게 깨는 걸로 제 얘기를 해요, 가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이라면은 목회자 가정이 제일 부자가 돼야죠. 차도 외제차 끌고 집도 강남에 큰 아파트 살고. 아니요. 목회자들 힘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뭐 돈을 주시나요? 복 받는 건 맞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소유물을 많이 주셨고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소유물을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때 엄청 부흥할 때 이것이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녹화도 되지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얘기했던.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은 돈 많아진다. 교회를 다니면 건강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무속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순교당합니다. 제가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참 허무하다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야고보라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이걸 뜸들이지만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고보가 죽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신실했고 살아있었으면 더 복음을 잘 전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칼로 쳤더니 죽습니다. 그냥. 이거는 웃긴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 기준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사단도 그것을 무기 삼습니다. 하나님 소유물 많아지게 해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소유물을 나한테 맡기겠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했더니 사단이 떠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또 따지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까닭 이유나 원인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떤가요?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해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열심히 보좌를 흔들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게 된다면은 북한은 벌써 무너졌고 통일됐을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수십만 명이 아마
로또에 당첨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저 잡혀갈 거예요.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로또 1등 됩니다. 이런 거예요.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혹시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각서 쓰라고 하시면 돼요. 1등 당첨 안 될 시 내가 해주겠어, 뭐 이런 거. 안 해줄 겁니다, 절대로. 까닭과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오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까닭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떤 이유나 원인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까닭 때문에. 만약에 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 등교시킬 때가 한번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애도 같이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 걸 보면서 되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 어떻게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때 어렸으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운전하면서 이건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얘기가,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랬어요. 근데 도리어 걔가 조용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여기는 것을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 부모님이야, 내가 아빠로 인정해야 되겠다, 엄마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엄마 아빠 관계를, 엄마 부모 자녀의 관계를 진리라는 말씀 좀 웃기지만은 진리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냥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이거는 어떤 조건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족회의를 하면서 우리 어떤 종교를 가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 말은 굉장히 웃긴 소리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물어야 되겠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도리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까닭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은 진짜 11조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했지만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3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고3 한 명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대학교 붙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가르쳐낸 중에 그런 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쩌다가 재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좀 쉬겠대요. 그래서 더 나중에 열심히 하겠대요. 그 부모도 그랬고요. 제가 친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 재수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재수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잠시만요. 제가 이거 끝나고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조건 달 건가요? 하나님 믿는 거는 삶입니다. 그냥.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까닭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셨고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까닭 없는 믿음 이렇게 놨는데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원인이나 조건 때문에 믿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이거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좋은 일도 있으실 테고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그냥 삶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서 공격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주신 게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 믿죠. 그 말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나는 까닭이 없어도 믿습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잠시 드렸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